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새 우리 함께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은 남는 것이 없는 수고다. 남는 것이 없는 수고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거지요. No gain,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느냐? 지지난주입니까? 제가 전도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트론은 gain, profit, 즉 이윤, 남는다라는 뜻인데, 계속 전도서에는 뭐가 남느냐, 남는 게 뭐냐, 영원히 남는 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오는데 이트론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에 의하면 해 아래 수고는 종일 수고하고 평생 수고해도 이트론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 인생을 똑같이 수고하고 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남김없이, 남는 거 없이 죽는 사람은 해 아래 수고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고, 똑같이 수고를 해도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에 가보면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그곳에서 다시 거두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해 위에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지요. 남는 것이 있는 인생. 저는 우리 강남주광 모든 권속들이 남는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것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심히 젊은 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편안한 집을 가졌지만, 다 노년에는 젊을 때 고생한 것 때문에 육신이 다 망가져서 그 약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벌은 돈을 또 다 쓰잖아요. 빈손밖에 안 남는 겁니다. 다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요. 평생 건강을 해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말년에는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우리 인생, 남는 것 없는 인생.
김창옥 교수께서 저희 교회에 한번 왔다 가셨죠. 김창옥 교수님이 한 번은 담배 인삼공사에 강연을 갔답니다. 담배 인삼공사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인삼공사도 참 곤란했던 것 같아요. 담배도 팔아야 되겠고 인삼도 팔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강연자실에 앉아서 보니까 표가 붙어 있더래요. 거기에 표를 보고 이분이 박장대소를 했는데, 담배 인삼공사의 벽에 붙어 있는 표가 이렇더랍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러니까 참 궁여지책으로 나온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 평생 버린 몸 나중에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 쌓아놓고 내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고 내가 말년에 평안하기 위해서 젊어서 수고하지만 나중에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해 아래 수고는 우리를 너무 자주 배신합니다. 평생 수고하여도 남는 것 없고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이고 공술의 공수거가 되는 것이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더라. 오늘 이 전도자가 해 아래 하는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더냐라고 묻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니까 해 아래 수고는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 해 아래 수고 열심히 해보니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걸 먹더라. 18절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왜 이 수고가 이토록 혐오스럽냐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는 내가 하고 경영자 관리자는 딴 사람이 오너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누리고 사는 것을 보니 그것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그 영광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영광은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리더라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되놈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어.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속담이 이런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청나라 고개단들이 와서 곰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니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재주를 보고 돈을 던져주니 그 곰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되놈 중국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생긴 속담이라고 그래요.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윤을 다 챙기더라, 이 말이지요. 오늘 전도자가 바라본 해 아래에 죽도록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고는 그 사람이 다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 이거예요. 내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남긴 것을 내가 그래도 누리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내 죽은 뒤에 사는 사람이 누리고 내 것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관리 경영하고 내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엉뚱한 자의 몫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겨놓은 그게 나중에 누구 손에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생을 해서 모아둔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렇게 모아서 자녀들을 줬더니만 자녀가 뭐라 그래요? 부모의 재산을 보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돈 주세요, 내 돈. 뭐가 자기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해 아래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수고를 해도 자식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모은 돈을
자식들은 흥청망청 써서 내 평생 모은 돈을 몇 년 만에 바닥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일이 있으니 해 아래 수고가 이토록 허망하더라는 거지요. 평생 새벽 5시 출근하여 근면성실로 이룬 재산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젊을 때 고생 때문에 병상에 누워 평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할 것이며, 내가 6.25 전쟁 1.4 때 보릿고개를 다 고픈 배 부여잡고 두 주먹 하나로 일으킨 내 사업을 잠시 불어닥친 경영 악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가 눈물로 이룬 기업의 오너라 그러고 경영자라 그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세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 뭐냐? 해 아래 수고, 사람의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는 끝나는 날이 없더라.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낮에 몸이 수고를 했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낮에는 몸이 수고하고 밤에는 마음이 수고를 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해 아래 수고는 평생의 수고요, 낮밤의 수고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만하면 됐다고 졸업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는 끝이 없더라. 아니, 낮에 수고 좀 했으면 밤에 단잠을 자야 되는데 수고하는 사람은 낮에는 몸이 수고하고 밤에는 마음이 수고하더라. 도저히 쉴 시간이 없는 해 아래의 수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무엇이냐? 낮에 그토록 수고하면서 일했으면 밤에 잘만도 한데 밤에는 마음이 날 괴롭혀서 잠을 못 재우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왜 쉬지 못하나 보니까 근심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못 잔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눈물이 베갯잎을 적시면서 슬픔 때문에, 왠지 모르게 찾아온 이 우울감 때문에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해 아래에 수고만 하는 사람을 보니 편한 날이 하루도 없더라는 거예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가진 게 없고, 일평생 수고하면서도 사람 마음에 노후에 대한 걱정, 땅값에 대한 걱정, 투자해놓은 돈에 대한 걱정, 자녀들 앞날 걱정, 남들보다 뒤처질까 걱정, 고생하고 난 뒤에 병이나 얻을까 걱정, 내 재산 잃어버릴까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누워 하늘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 등을 땅에 대고 누우면 땅이 꺼질까 걱정, 동쪽으로 누우면 동쪽 걱정, 서쪽으로 돌아 누우면 서쪽 걱정, 밤새도록 근심하는 중에 아침이 밝아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해 아래에서 수도 없이 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까 말했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더라. 그의 마음이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니 이는 허무한 것이라.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수고하여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 수고해서 편안은 얻었지만 평안을 못 얻었던 까닭에, 수고해서 돈을 벌어 쾌락은 얻었지만 기쁨은 얻지 못했던 까닭에 오늘도 근심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해도 수고하고 수고했으면 수고에 종착역이 있고 나머지는 누리는 시간도 와야 되는데, 막상 살아보니 해 아래의 수고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이 없더라. 몸이 편해질 때면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낮에 고생을 했는데도 밤에 근심이 찾아오고, 젊어서는 몸이 고생, 늙어서는 기력이 없어 고생, 모든 인생의 수고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끝이 없는 수고들아라고 전도자는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해 아래의 수고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더라.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아무리 수고해도 끝이 없더라. 그 결과는 전도자가 해 아래 수고의 결론, 슬픔이요 근심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 대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지요. 오늘 인생이 이렇게만 된다면 한없이 절망적이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람들이여 해 위에 수고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루를 살아도 기가 막히게 사는 법이 있다. 해 위에 수고를 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해 위의 수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수고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 남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위의 수고를 이 땅에서 함으로 남기고 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읽었던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고도 마시고도 수고하면서도 기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먹는데도 기쁘고 마시는데도 기쁘고 손으로 수고하는데도 기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가 기쁘냐 보니까 다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그걸 먹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루를 살아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 위에 수고를 하는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나는 두 발이 해 아래 발붙이고 있는데 내가 해 아래 살면서 해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건 간단합니다.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분으로부터 온 걸 그분께 드리는데 왜 아깝냐 이거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떼서 드린다 생각하면 10원도 아까운 것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으로 해서 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00억도 안 아까운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내 수고가 풍성한 열매라는 공식은 해 아래서 통하지 않은 거니까,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죠. 내 손에 수고했는데 다들 없어지는데 내 손에는 아직 남아있다? 이건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내 손에 쥐어주신 거지요. 해 아래 사는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한 사람은 성공하고도 자기 공로로 돌리지만, 내가 일사후퇴 때부터 이러지만,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고 살아와도 진짜 지혜로운 자는 고생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닌데, 고생하고 내가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영광을 내 수고가 가로채지 않는 사람, 사장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젊어서 나만큼 고생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수고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내 손에 있는 것에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아유 하나님 잘 관리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 그게 이 땅에 수고한 건 하나도 남지 않지만 주인께 돌려드린 건 내가 천국에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공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맺혀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정확한 거예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해 아래에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실망과 절망뿐이지만 해 아래에서 주님의 손으로 행하는 일에는 남는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손은 남는 것이 있으니 성도가 가지는 복 중의 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백성을 축복할 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네 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손은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손 잡아주마. 해 아래서 하는 수고 중에 남는 것이 있으려면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해 아래 수고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건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이 복이 우리 강남중앙건속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때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열매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의 수고한 열매를 빼서 기뻐하는 자의 손에게 몰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갖다 앵겨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칫 오해하면 26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나오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도 헛되구나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앵겨주시는 사람의 삶도 헛되다 이 뜻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우둔한 자의 노고를 말하는 겁니다. 문맥상, 문법상 하나님은 오늘도 우둔한 자의 수고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 땅에서 수고를 했는데 빈손이냐? 내 수고한 모든 것이 어디 갔느냐? 해 아래에서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자기 손에서 사라져버린 게 너무 허망할 겁니다. 왜 없어졌죠?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해 아래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손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자기 지혜를 동원해도 그 물질은 단 한 가지도 쌓아둘 수 없지만 손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지만 결국 여러분 인생의 이틀로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린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오늘 우리 중에 수고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해 아래서 살고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돌아보니 뭐 하나 내 손에 없어서 그 열매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수고하며 살아오느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평생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수고가 날 배신하여 날 실망시켜 내 인생이 억울해서 불면의 밤을 새벽이 올 때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 수고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해 아래 수고를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너희를 쉬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짐을 지고 이 실망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는 것 없는 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이 무거운 짐, 이제 여러분을 배신한 그 짐을 왜 또 지고 갑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죄짐, 인생의 짐, 지치고 상한 너의 마음, 상처투성인 뿐인 네 마음, 절망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불면증까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가겠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부여잡고 있었던 세상에 지친 영혼, 수고한 짐들을 맡기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먼저 앞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또 함께 후렴으로 합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
함께 일어나서 험한 세상에 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지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갑니다. 손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험한 세상의 주님, 날 절대로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배 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겠나이다. 우리가 어찌 그냥 예배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 해보니 안 됩니다. 내 손으로 해봤는데 실망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보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 있을 것이 없이 나를 위해 살아와서 지금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남는 것이 있는 것으로, 주님의 손이 내 손에 쥐어준 것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또 청지기로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 짐을 지고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안 됩디다. 쓰러집디다. 힘들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심 내가 이제 들어야 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넓은 품에 안아 구원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모든 곳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귀한 강남 중앙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들에게 주신 직장과 기업과 캠퍼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십자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